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발탁하여서 서서히 왕이 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셨고, 그 후로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왕이 되는 수업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는 기회를 열어두시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또 그의 재능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다윗에게 기회가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을 도우면서 왕의 수업을 하는 기회였다 하면, 이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골리앗이 등장하자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위협 앞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에서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리앗을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골리앗의 겉모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블레셋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오늘 본문에서는 골리앗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 규빗은 50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6규빗이면 3m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한 뼘을 더하면 약 3m 20cm가 되는 것입니다. 키만 해도 3m가 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투구와 갑옷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이나 됩니다. 그리고 창의 날 무게만 해도 7kg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용맹한 군사로서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전혀 싸울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고 강해 보입니다. 세상은 돈의 힘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돈으로 유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권력의 힘으로도 또 성도를 누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보다는 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모아보려고 하고 돈이 많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권력의 힘 앞에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지만 누구든지 기회가 되면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이 너무나도 크고 능력이 많아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골리앗의 모습이 크고 힘이 세어 보일수록 다윗은 더욱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경우에는 하나님이 더욱 큰 영광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도 역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돈에 비해서
또 성도가 또 교회가 너무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비록 큰 거인이지만 다윗이 세워지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의 물질과 권력은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그리고 크고 화려한 이 세상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거나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골리앗의 협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저주게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저주게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사의 대표로 나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 협박에 눌려서 그 누구도 감히 입도 번긋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말로서 협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들의 사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협박 때문에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도 역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맹수가 싸울 때에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것은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싸움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사탄을 결박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패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지만 사단의 협박에 두려워할 경우에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협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또 속임수도 씁니다. 속임수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싸울 때도 역시 강한 사람은 속임수 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이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협박이나 속임수 쓰는 것은 그 이유는 같은 것입니다. 어차피 싸우면 이길 수 없으니까 협박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과의 싸움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나 전도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노골적으로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건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때도 많습니다.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나 또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말들 또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골리앗이 계속 자기 주장을 하면서 소리 지르며 협박을 하는 것처럼 이 전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성도들은 두려워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골리앗을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골리앗의 겉모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골리앗의 협박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